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회적인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 아시오매 거두어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상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께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 21일부터 있을 오전 전도집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귀한 영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22장 마태복음 22장 내용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일깨워서 정리를 해볼까요?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주 마음에 이제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시면 저절로 마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애우면 부담이 되고요, 애우면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마음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은 그대로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한 대표입니다. 믿음과 영광의 승리자로서의 대표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고요,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선포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직접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성령이 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나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시간 되실 때 자주 읽어보시면은 성경 전체적인 어떤 기초와 같고 신앙생활의 기둥 같은 말씀이라서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5장, 6장, 7장은 자주 읽어보시면 너무 신앙이 유익할 겁니다. 특별히 5장 내용에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팔복입니다. 팔복.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8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묵상할 수 있죠. 애우려면요 머리 아파요. 그냥 듣고 마음에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첫째, 8가지 복 중에 제 가슴이 떨리실라, 그냥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마스크 썼다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번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천국하고,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천국은 같은 천국인데 달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가는 그 천국의 영광과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영광의 천국은 사뭇 다를 겁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군인에게 그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환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같은 나라에 들어오지만 안타깝잖아요. 오늘 내용도 물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에 대한 논쟁에 주님이 답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5장, 6장, 7장 들어간 뒤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몇 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10장은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전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있고 28장은 부활과 지상 명령, 복음 전폐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22장 내용을 배울 텐데요. 21장, 22장, 23장은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뒤에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24장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세상 징조에 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21장, 22장, 23장은 성전 속에서 특별히 비유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22장 내용 속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15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고 법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 여기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참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앞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올무를 걸게 하려고 상의하고 제자들과 하룻당원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산되자 사두개인들을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상한 말씀, 난해한 말씀, 정확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을 갖다가 물어보면서 어떻게 답하나 이제 들어보려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해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해하는 것은 알 때 이해가 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실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금방 오해하고 넘어지도록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뭘 알지 못하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을 알지 못해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걸리고요.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분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 딱 피니까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났어요. 가서 목을 매니라. 아니, 또 성경 딱 피니까, 주신 말씀 딱 피니까 네 하던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 내게 목을 속히 매라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딱 피, 오늘의 말씀, 급하면 찾는 전보는 그런 신앙은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 가는 것이 세상의 어쩌 축복을 받는 길흉을 어떤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종교적인 것이고요, 토속적인 신앙이고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셧다운 됐습니다. 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이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기준은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충돌이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성경과 하나님 능력 알면은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이지 마라, 가면 죽는다, 오다 내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교회 죽어도 갈랍니다. 오지 마세요 하기 전에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 사람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왜 마스크를 끼고 왜 거리를 둡니까? 연약한 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종교는 늘 갈등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이고 복잡하니까 안 갈란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학교 안 간대요. 엄마가 깨웠는데 학교 가라고 계속 했는데 학교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아니 학생들이 자기 싫어한대요. 안 간대요. 또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싫어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네. 교장 선생님 학교 가면 학생이 싫어한대요. 선생님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안 간답니다. 참 어떤 어처구니 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거룩히 여김받고 세상에서 빼는 무리들입니다.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을 배우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내요.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대답을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넘어가서요.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니라. 여기에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답을 해주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의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답이 될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산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땅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이들은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그들이 살아있다는 건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라고 말해야 맞는데 나는 이다. 현재로 말씀하세요. 즉 죽은 자는 과거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뽑아내서 말씀하셨을까 몰라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세는 형님이 죽었어요. 형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동생이 형님의 와이프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는데 형제과 일곱째 형제가 형수를 다 취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누구 와이프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 때 그러면 누구 와이프가 돼야 되는데 일곱째랑 다 살았으니까 이게 와이프가 누군지 누구랑 만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세상 이치에 보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요. 자, 신명기 그 질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형제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 후설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부활 때 그 형수님의 와이프를 취한 동생 아내가 될까요? 형님의 아내가 될까요? 게다가 이 사람 더 보태기 해가지고요. 보태기 했어요. 22장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음으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여기 사두개인들은 보태기를 해가지고 플러스 7 형제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참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보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 아내가 될까요?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내 집에 함께 살까요? 전혀 달라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홀로 자라다가 남녀가 만납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 키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 바뀝니다.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가 영원한 것으로 싹 바뀌어버리는데 그때는 남편과 아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천국 가서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동일하게 살아요. 당신 교회 가지 마. 절대 그런 말 못해. 천국 가면 당신 밥해. 그런 것도 못해요. 빨리 들어와. 그런 거 없어요. 내 소유와 내 권한 받기예요. 그거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때 가면은요 절대 여러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도 않아요. 다 각각이에요. 거기는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집 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으니까 남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남자 여자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될 텐데 남자 여자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비밀로 만드셨습니다. 천국 가면요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죠. 여기에 30절이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요.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중성인가?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자 여자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만 있습니다. 그때는 구속과 압제와 다툼과 오해가 없어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편에게 구박받는 아내는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임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지금과 다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식 낳을 일도 없어요. 엄마 아빠 관계도 없어요. 부활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참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부모 때문에 혹은 아내와 남편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갈등 겪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곳에 위로가 되어 천국이요. 사실 이런 삶 속에서 사람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세 율법에 언급된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이 잘못됐다. 논리적으로 모세의 말씀에 위배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은 잘못되었다라고 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흠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두개인들이 형님 앞에 결혼하고 살다가 형님이 죽으면 동생 일곱째까지 장가들고 살던 아내가 부활 때는 누구 아내에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관계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부활 후에는 제도가 없다. 천국 가면은 천사와 동등이다. 십자가 안 간다. 부활의 자녀로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고 싶잖아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막 찾아봤어요. 성경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LA에서 성경 쭉 기도하면서 보면서요, 워싱턴 빨리 오고 싶지. 빨리 오고 싶었어요. 와이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게 아니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천국은 왜 우리가 사모합니까?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눈의 눈물을 다 씻겨준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겁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할 때 이 장가가고 시집갔던 이 몸이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되면은 주님의 몸처럼 바뀐대요. 주님의 몸처럼.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에 변케 하시리라. 누가 변케 하시냐? 그가.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그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이 낮은 몸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케 하시고 영원히 안 죽게 만들어요. 어떤 원소인지 어떤 물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요, 이런 몸으로 나이가 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너무 이래가지고 옷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나 전혀 관계없어요. 스탠다드요. 스탠다드. 전부 다 스탠다드 몸이 누구 몸이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몸이 구성된 형태가 아니었고요.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천사를 살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세상 저주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름다운 육체의 진짜 미남미녀입니다. 샘플로 만든 그 모습 보면요, 나무들도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체와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누구 몸이라고요? 자기 영광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스탠다드,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서로 알아봐요. 아, 저분이 어느 자매님이구나. 스탠다드 예수님 몸처럼 바뀌었는데도요, 알아본대요. 저분은 바울이구나. 저분은 베드로구나. 아, 저분은 나의 와이프였었구나. 그래요. 저분은 나의 허즈번이었구나. 저분은 나의 아내였구나. 나의 자녀였구나. 근데 나쁜 기억을 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분이 나의 아내였었는데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 때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랑할 걸.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은 예수 모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보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경 시편 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시편이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모시기 1000년 전인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네 앞에 모신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왜냐?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을 썩지 않도록 다시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미리 본 거예요. 3000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죽음 건너갈 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주님께 들어갈 때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일 세상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애 낳을 때인가? 아니다. 결혼할 때인가요? 아니다. 직장 갈 때인가요? 취직할 때인가요? 아니죠. 언제일까요? 보너스 받았을 때인가? 복권 당첨될 때인가요? 어떤 사람 복권 당첨됐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 기뻐서 죽어버리더라고. 막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사람마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인생 속에. 그 기쁨이 잠깐 순간이라서 참 안타깝지만 그 기쁨이 순간적인 것이 기쁨이 생겼는데 그게 영원한 상태로 가보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 천국입니다. 부활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왜? 마약을 딱 투약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거짓된 기쁨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중독에 돼가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면 좋지만 꺼지는 게 문제잖아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영속되는 거예요. 영속.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영원히 돼요.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만 가끔 좋아요. 교제할 때 위로받고 그때가 잠깐 조금 맛만 보고 가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께 결혼해서 살다가요 나이가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극진히 섬겨서요 한 20년 더 오래 살겠어요.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자마자 하나님께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왜 화냈을까요? 이 할망구가 죄송한데 이 할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간론을 일찍 해가지고 일찍 20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20년 뒤에 후회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가서 보니까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속되는 곳이니까요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돼 있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벌레가 저 하늘 나는 꽃이 꿀을 따먹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비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도 몰라요. 다윗은 예수 모시기 1000년 전에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 것이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낙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느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깊은 곳에 와서 깊이 교제하잖아요. 천국 맛을 보고 가요. 진짜입니다. 그냥 부활에 대해서 듣고 사두개인처럼 부활 글쎄요 있을까요? 성경 봐도 이해가 안 가요. 7째 살다가 죽은 아내가 누구 아내가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지식과 어리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의 부활의 권능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고통으로 인생을 묶어놨습니다. 사망이라는 끈으로 인간을 묶어놨습니다. 사망을 딱 풀어버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된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믿어짐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딱 풀어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딱 들어온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세상 어느 누구가 역사 속에서 어떤 현자와 어떤 위인이 죽음에서 풀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분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말씀과 권능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을 1000년 전, 이 예수님 이 당시에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말했는데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지금도 이 땅에 아직 있는데 다윗이 묘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다윗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나를 썩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을 보고 한 말씀이란 예언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다윗은 3000년 전에 주님을 항상 앞에 보고 살았어요.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하게 해줄 것을 미리 보고 살았습니다. 3000년 전에 조상 다윗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이 시편 16편의 말씀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본 거로 31절에 말씀하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쉬워요. 부활하신 거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쉽잖아요. 안 쉬워요? 다윗은 예수 오지도 않았고 오실 예수님을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우리가 쉽지 뭐. 우리가 쉽지 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뭘 믿고 살아갈까요? 세상 소망밖에 없습니다. 부활 없다는 사두개인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진 않아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원들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완전해요. 어떻게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질문하겠어요? 아주 곤란한 말, 이해 안 되는 말,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딱 갖다 대니까 보통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한 말을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님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살았다. 그들은 부활돼서 하나님께 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대답이요, 야, 이건 기가 막힌 것이고 누가 끄집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 답 하나로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감히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질문을 못해. 왜?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걸 딱 알았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성경을 안 되니까 어떻게 죽일고, 그 다음부터 모함하기 시작했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말씀으로는 못 당하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어요? 왜 교회 와요? 왜 기도해요? 죽음 끝이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뭐로 마스크 쓰고 교회당 와서 앉아서 1시간 반을 보기 싫은 사람 말씀 왜 들어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 비방과 오해를 받으면서 뭐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활이 없으면 저는 여기 안 서요. 뭐하러 서겠어요? 안 그럴까요? 예수님께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성전 들어가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올무에 걸리는 많은 악인들 속에 들어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못 박히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죽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저도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린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 딱 가서 보면 돼요.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함과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능력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진실을 몰라요. 껍데기를 봅니다.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죠?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답변도 못하고 그 말에 대한 진리를 풀지 못하면요 다 성전 사람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져 버립니다. 오해해가지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진리고 가장 하나님이 하신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이 부활은, 이 예수님 말씀은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든지 가장 큰 사기꾼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 중에 가장 큰 사기꾼이 저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맞다면, 없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그분들이 성경에 주로 증거한 내용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부러 베드로 앞에 자기를 변형시켜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에 해가 빛났습니다. 옷이 빛과 치여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곁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같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 이 높은 산에 3개 짓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지을 때 누굴 위해 짓느냐면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 건 필요 없어요. 자기 건 안 져도 돼요. 4개 지어야 되는데요, 그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에게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죄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요 직접 그 베드로를 보라고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됐냐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변형된 몸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높은 산에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집구석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집구석에.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제 오잖아요. 혹은 또 수양관에 가거나 어떤 교제를 속에 있으면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릴까요? 그놈의 집구석 잊어버려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잠깐 잊어버려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잠깐 켄터키 수양관 가면요 가끔 그래요. 잊어버려요. 천국이 여기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잠깐 언뜻 어떤 맛을 봐요.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요.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일부 올라가서 천국에서 어떻게 있을지를 잠깐 보여준 것 같아요. 부활된 모습으로. 그때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어둠이 없어요. 옷이 빛같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뭘 봤냐?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집 짓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초막 셋을 짓은 거예요. 자기 건 지을 생각도 안 해.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자기 집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집 없어도 돼요. 자기 집에 대한 그 미련도 없어져요. 참말이에요. 어떤 분은 집도 드리더라고. 주를 위해서라면. 왜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부활의 소망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베드로가 편지하면서요 썼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내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능력을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온 나음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이 떠난 뒤에 편지할 때요, 내가 이거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나온 소리도 우리가 들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는 네 아들이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걸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친히 봤다. 예수님이 그 크신 위엄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큰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진짜다. 이것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이걸 거짓말로 없다고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말이겠지 뭐. 에이, 성경에 그렇게 될까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요 번제로 막 자기가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요. 인간적으로 그런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이겠죠? 어떤 신이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신은 섬길 필요 없어요. 악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죽여도 살려줄 걸 알았어요. 그래 너무 쉽게 바쳤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내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요, 내게 나가면 싫은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은 나간 것이 아니라 형체로 부활된 걸 얻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안 심습니다. 안 줍니다. 안 바칩니다. 안 드립니다. 로마서 5장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을 써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은 와서 이삭 잡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말씀이.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전쟁 영화 재밌잖아요, 보면. 그죠? 왜 재밌는지 아세요? 확실히 알아요.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즐겨요. 안 죽으니까. 이긴 싸움에 자기는 즐긴다니까요. 왜? 안 죽잖아요. 전쟁할 때. 영화 보면. 안 그래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으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가 없어져요. 모르면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시험할 때 드렸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 테스트. 진짜 믿는지. 휴양한 건축하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해하였도다. 내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나의 애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수양관 그 집에 사는 줄 아세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하자. 하나님이 내가 집을 지어요?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게 있습니다. 수고하자. 테스트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다. 테스트예요. 죽은 자가 살리는지를 믿는지. 어떤 우리 아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유재직교회 장 집사님.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당뇨 환자로서 투석했던 분인데요. 환자로 통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며칠 얼마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육체 밖에 나가 자기를 보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걸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죽음 뒤에는 영혼이 빠져나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아들을 위해 그렇게 울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그랬대요. 전화해서 형제님 미안해요. 제가 마음 상하게 한 말 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억나는 분에 나 더 전화했대네요. 형제님이 이상하다. 사람이 바뀌었네. 그리고 아침에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 저기 막 나와요. 막 나올 때마다 이분은 자기 의사를 계속 밝히는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요. 집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교제에서 결정하십시오.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양이 돼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다 부질없는겨. 계속 그러면 나같이 돼야. 그분 와이프께서 사람이 밖에서 온 거 보고요. 양이 됐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믿음으로 살게 바꿔준 거예요. 안 걸리려고 막 그랬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죠? 물론 걸려고 일부러 가진 마세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뭘까? 한 믿음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고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하고 내 지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성경은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사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어요. 에스더.
에스더. 이름을 바꿨어요. 왜?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근데 그분이요, 신방하다가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몰랐대요. 나중에 그 소식 듣고마자 마음이 덜렁덜렁거리대요. 이름은 에스더로 지어놓고. 우리는 지식으로 믿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달아봐요. 진짜 달아봐요. 시험해봐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사는지,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오해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살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러면요, 살아요. 잘 살아요.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풀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는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겟을 끌고 가요, 인생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길이 다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마가, 누가, 마태, 제자들은 다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후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편지를 하시면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가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무덤에. 요한은 머뭇거리다가 뒤에 따라온 게바가 쑥 들어갔어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게바는요, 하여튼 불같은 사람 같아. 막 제일 먼저 봤고요, 12 제자가에게 보여주시고 500 형제에게 다 보여줬다. 500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게 부활을 없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고의적인 조작이고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상품을 보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상품은 죄에서 다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품을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말을 믿으려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은 자기를 감추고 말을 뻔들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속아요. 그 말이 말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면 신뢰가 가요. 맨날 거짓말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좋은 말 한다. 안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라. 안 믿습니다. 누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성경이 왜 진리냐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인생을 거기다가 드리고 양심을 따라 살면서 그 상품을 바라보면은 그 말이 좀 부족해도 신뢰가 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채용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딱 보니까 거짓이요. 채용 안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뻔들어지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을 쫙 살펴보면 백그라운드 체크해보면 믿음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거짓이요, 그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알아보는 것이 니고데모의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말 듣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 예수님 알아보면 누구죠? 하나님이시야.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하나님 권능 역사하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확실하면 고려할 수 있지만 됨됨이가 확실하지 못하다 그냥 땅에 떨어뜨리시면 돼요. 세상 사람의 말을 다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지혜로운 자는 행동을 스스로 삼가느니라. 여러분, 세상 뉴스 다 믿으면요 혼란스러워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은 다 믿어요. 온갖 말을 다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알면은 이게 옳은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부활은 그 증거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거짓으로 조작됐다. 근데 거짓이 사람을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거짓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금방 탄로납니다. 인생을 바꾸고 죽음을 이기게 하고 삶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주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지금까지 깨뜨리지 못해요.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거짓말을 믿고 순교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진리로 세운 믿음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교회가 거짓되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죽는다. 교회 가면 감염돼서 교회는 전파되는 원흉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 것이다.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은요, 다 이깁니다. 이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그 시험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어느 누가 이 거짓을 믿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가 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이 내용을 폭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오래 사귀다 보면은요,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사귀면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잖아요. 아, 저건 잘못된 실수다.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은 아무 옳은 말 해도 저건 거짓말이다.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이 확실하면은 그 말을 신뢰하고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거짓되다.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보고도. 많은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속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도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을 거짓으로 속이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여기에다가 써놓으셨어요. 마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장 없었는데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야,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돈 주고 사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그 말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니까요. 낮에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데요. 밤의 말은요? 쥐가 듣는데요. 진짜 들으신다니까요. 나무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을 나무도 들어요.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말이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인데요. 한국의 그 공학 박사세요. 그분이 빛을 연구해가지고 자동차의 빛을 연구하는 분인데 빛을 가지고 그 센서를 다 체크하는데요.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빛을 수 킬로미터 있는 곳에 빛을 창문에다가 쏴요. 창문에 유리창에 빛을 쏘면은 그 방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공기를 진동해서 창문에 아주 세미하게 창문에 부딪힌답니다. 그러면 그 창문에 부딪힌 진동 소리를 빛으로 연결된 것으로 땡겨가지고 녹음시킨대요.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말을 하나님이 알고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동이 영하는 곳에 다 녹화되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세상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천국의 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연결돼서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세상은 영혼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아담에게 한 그때 말씀이 수천 년 뒤에 기록이 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 공기 중에 있는 소리를 전파로 땡겨서 녹화시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은 공중의 진동 소리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렵다니까요. 내가 무슨 악한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 할지라도 마지막에 심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에게 밤에 왔으니까 모르게요. 밤에 와가지고 잘 때 제자가 도둑질 갔다. 그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말씀으로, 글로 하나님이 다 메모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영원히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내가 살았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딱 쓰잖아요. 아직 상급을 안 베풀었습니다. 상급 안 베풀었지요? 지옥 가는 사람도 지금 지옥 가는 형벌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다 끄집어내 가지고 죄를 지은 걸 전부 심판하잖아요. 다윈이 진원을 만들었습니다. 진원을 만든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실족했습니까? 그 죄값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죄라는 영향력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건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값은 50년, 100년 가잖아요. 왜죠? 그 사람으로 인한 영향까지도 심판받는 겁니다. 한 사람 실족시킵니다. 실족시킨 것이 바다 연자매돌 빠뜨린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길 모든 은혜가 다 절단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까지 생각해 보면 그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선행을 한 것 때문에 그 선행으로 인한 생명이 구원받고 선행으로 인한 은혜가 위로가 됐다. 이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상급을 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잖아요. 그 상급이 영원한 멸관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또 다단계인 줄 알아요. 또 참에 또. 왜 다단계 쫙 팔면 나한테 오잖아요. 다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냉수한 것 떠준 것이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된 소망을 가지고 투자한 것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돌려줍니다. 부활 때. 이게 답이 정확히 있으니까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좋아요?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기다리면서. 은행은 하나님 사실은.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이 맞아요. 예, 제가 훔쳐갔다는 게 맞고요. 부활은 거짓이고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큰 사기꾼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네,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지요. 이게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부활을 소망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릅쓰고 마스크 끼고 나와서 함께 말씀 배우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게 헛되다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려워도. 주님 오시면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때는 좀 더 주를 위해 살 걸, 조금 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 걸, 조금 더 주님에 힘쓸 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기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되는 건 사실입니다. 에스라 목사님도요, 확진자 만나고 왔다니까 덜덜덜 떨시더라고. 어젯밤 11시에 전화 받았습니다. 모 교회에서. 목사님, 의논할 게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 야밤에? 어젯밤에 목사님 셋째가, 어느 목사님 셋째가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왜 그런데요? 금요일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간 그 절친한 친구 확진자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떡하죠? 집에 계시라고 하세요.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이고, 이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도 다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있고, 성경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올림픽 경기할 때 금메달 따는 보장이 없지만 엄청난 이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보장된 금메달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쉬워요? 헛된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바울이 그걸 믿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10절을 빌립보서 3장 1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바울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바울은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부활의 권능과 고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쓰고 있는 이 시간에는 감옥에서 얼모에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시간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것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죽음으로 감옥에서 지금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러면요, 영광이라는 게 기다려요.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지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나를 살리시는지, 나를 죽이시는지 보라고 말해요. 코로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말하노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저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진 이유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속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살려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으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읽어도 성경 박사라도 못 깨달았어요. 오해했습니다. 자, 오해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돼서 또 자세히 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속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